주일에 참 감사하게도 20년 동안 기다려온 저희 장인어른이 드디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저갓집에 가서 예수의 예자도 빼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기다리다가 복음을 받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응답을 이렇게 보게 하셨고, 그 세례받는 사진을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고 축하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처제가 어젯밤에 글을 달았는데 기적 같은 사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밑에다 다시 댓글을 달았죠. 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하트 표시를 7개를 붙여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처가 쪽에 사실은 제사를 1년에 6번, 7번 드렸던 그 종갓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냐, 이런 세례를 받고 사진을 찍은 그 부분을 너무 아마 가족들이 봤을 때는 놀랍고 신기하고 그랬을 겁니다. 뒤에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고모님이 뒤에서 또 굉장히 기도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빠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이런 축복에 이렇게 응답을 또 받게 되고 이런 축하의 메시지를 또 받게 되는데, 내일 우리 한 렘넌트가 또 수능을 보게 됩니다. 이런 축하 메시지를 우리 렘넌트가 꼭 받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받은 그 축복의 메시지가, 또 축하의 메시지가 우리 렘넌트가 꼭 받게 되는 그런 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단은 존재하고 있고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단이 12가지를 가지고 속입니다. 내일 수능 보는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네가 잘하면 되는 거야.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네가 똑바로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렇게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해버리죠. 이게 원죄입니다. 두 번째로 속이고 있는 것이요, 돈만 있으면 된다.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하는 모든 것은, 심지어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 죽이는 그 정도가 아니고 부모도 죽여요. 여러분, 그 부부지간에 보험금 타내려고요, 사람 죽이는 거 여러분 한번 봤죠? 사단이 계속 이렇게 속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수능 보는 아이들이 뭘 위해 달려가지고, 결국은 이런 걸 위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되고 네가 잘하면 된다. 교묘하게 이렇게 사단이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결국은 이 부분으로 해서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사단이 속이면서 네피림 시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와 돈을 버는 이유가 전부 이걸 위해서 달려갑니다. 네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뭘 쌓죠? 바벨탑을 자꾸 쌓죠. 네가 성공만 하면 된다. 이렇게 자꾸 속입니다. 성공만 하면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됩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싹 다 지금까지 문제를 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에 속고 있거든요. 성공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전 그쪽으로 갑니다. 결국 바벨탑은 다 무너지게 되겠죠. 자, 이게 사단이 속이는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요, 사단이 어떤 식으로 자꾸 지금 속이느냐면요. 두 번째가 이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요. 자꾸 영매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지금 대통령이 속아버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단에도 무속인 500명이 돌아왔습니다. 무속인 500명이 복음을 전하고 무속인이 돌아와 있거든요. 사단이 자꾸만 사도행전 13장 뭐죠? 무속입니다. 무속인들 가서 물어보면요. 전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전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속인이거든요. 수십만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어떻게 속이고 들어오느냐? 아버지 흉내 내서 와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머니 흉내 내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속아버린 거죠? 그 이상한 사람, 귀신의 역사를 하는 그 영매에 의해서 네 엄마가 너를 도와주라고 그랬다. 이렇게 나오니까 대통령이 속아버린 거죠. 자, 이게 전부 다 싹 다 거짓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점술이지. 온 동네를 전부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가서 점술 행하던 여자를,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고요. 그러니까 이 점술 때문에 먹고 산 사람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 업이 없어졌잖아요. 이득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비밀 결사대까지 특공대를 만들어서요. 쫓아다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입니다. 자, 여러분, 시작은 이렇게 해서 사단이 우리를 속였지만 말하자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지금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일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인 주변에 지금 무속인들 다 끼고 있어요. 경제인들 주변에 싹 다 무속인들 끼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IMF가 온 배경 돼버린 어디죠? 한보그룹입니다. 그 한보그룹의 회장이 무속인 끼고 있었다니까요. 심지어 어마어마한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도 그 안방에 들어가 잠을 못 잤어요. 왜냐? 안방에 들어가면 잠을 큰일 난다 이거. 그래 한쪽 귀퉁이에서 쪼그려 자고 그랬다니까요. 사단이 이렇게 속이면서 결국은 이게 어디로 파고들었냐면 이제 개인으로 파고들어요. 자, 이렇게 속이면서요, 결국은 개인이, 주인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이 주인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사단이 주인 되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 이렇게 사단이 주인이 되니까요, 자꾸만 사람은 힘드니까 뭐라도 한 개를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뭐라도 한 개를 딱 잡아야 돼요. 그게 이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 정신에도 병이 들어왔죠. 육신에까지 문제가 계속 들어옵니다. 영적인 이 흑암 조직이 개인에게 계속 파고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오릅니다. 언제까지 이 사단이 속이느냐? 마태복음 15장 41절 보니까 영벌에 처해진 지옥에 갇힐 때까지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만 멈추면 되는데요. 이게 어느 날 잘 살고 있는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좀 잘못되면요, 조상 탓인가 보다. 이게 실제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 계속 하던 그것이 어느 날 후손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로 굉장히 어려움 당했던 그 가정 속에 알코올 중독자 또 자녀가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속이게 됩니다. 자, 이런 현장 속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앞으로요,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면 전부 이 현장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가 옆에 전부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점치고, 사주 맞추고, 이게 전부 지금 이런 문화입니다. 대학의 문화가 전부 개인주의예요. 대학의 문화가 전부 돈이면 다 해요. 지금 대학생들이요, 자기 몸도 막 다 팔아버립니다. 왜죠? 돈 많이 준다고 해요.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공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게 이제 어느 날 무너져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속으로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렘넌트를 꼭 기억하세요. 사단이 12가지를 가지고 계속 속이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12가지를 가지고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 이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문제 생기고 굉장히 하나님을 떠나 어려움 당한 많은 저주와 고통, 이 부분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야 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속에 누가 들어갔죠?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이 뱀을 상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사단의 권세를 꺾겠다. 큰 약속하십니다. 자, 창세기 6장 네피림에 완전히 육신적으로 가고 있는 인간들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네피림에도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든 흑암과 어둠에 사단이 잡힌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성공 중심으로 가는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요, 바벨탑 계속 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리스도 보낼 땅.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경 암송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봉사회식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계속 하고 있어도요,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복음 놓쳐버리고 다른 걸 자꾸 쫓아갑니다. 여러분,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체험 쪽으로 계속 따라가 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신비주의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어떤 체험 중심으로 가버리면,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가지 않고 체험 중심으로 가버리면 어느 날 이게 응답도 오지만 문제가 오는 걸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영적인 사람은 맞아요. 굉장한 영적인 사람인데 사단은 어디 앞에만 무릎을 꿇게 되냐?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 절대로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9절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능력의 대가 아닙니까?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는 엘리야입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율법의 대가 아닙니까? 오직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 잡는 겁니다. 복음 잡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인데 복음 중심의 사람이 아니면 계속 응답도 오면서 계속 문제도 같이 따라와요. 끝나지가 않아요. 자, 이 부분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이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이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모세를 보고 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리라. 뭐죠? 그리스도. 성경은 싹 다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 붙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많은 이 성경 보고 많은 걸 깨달았다 하면서 막 한 장 전체를 막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심지어 로마서 보고요 여러 권의 책을 남긴 사람들인데 좋습니다. 바쁠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많은 것을 여러분이 몰라도 그리스도 붙잡아 버리면 성경 다 잡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시골에서 여러분 소를 끌고 가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여러분 소를 끌고 갈 때 뒷다리 잡고 가지. 아니 뭐 귀자가 땡깁니까? 간단하게 끌고 가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소꼬리 잡다가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왜냐 소꼬리 잡는데 뒷발로 얼마나 강하게 차는지요. 제가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피해서 망정이지. 아, 어디 부러졌다니까요. 장난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 장난이 좀 심했는지 소꼬리 잡고 막 잡아 당겼는데요. 얘가 활짝 뛰면서 발로 차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것저것 많이 잡으려 하지 마시고요. 딱 소 움직이는 데는 소 고삐만 잡으면 안 돼요. 딱 잡으면 끌 필요도 없어요. 딱 잡으면 주인이 잡았다는 걸 자기 안 따라가면 자기 코가 아프잖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냥 터벅터벅 따라갑니다. 딱 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끌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신앙생활을 뭐 어렵게 한다, 막 힘들게 한다, 막 열심히 한다, 좋습니다. 복음 제대로 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 모든 예언된 기록은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그래서 복음 정확하게 잡을 때 모든 게 다 풀린다니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와요. 여러분 오늘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응답을 봐요. 자, 이거 놓쳐가지고 또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네가 잘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다시 만나는 길을 열러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이게 구약의 말씀한 예언입니다. 다른 내용이요. 여러분 많이 알고 없고요. 이 약속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3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여러분 묵상하고요. 그대로 역사 일어나게 되려고만 해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성취시켰는데, 구약의 모든 걸 다 성취시켰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게 신약입니다. 자, 이분이 오셔서 여러분 기본적인 이 말씀 같은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잡을 때 하나님 만나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실래요? 하나님 어떻게 만날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죄와 저주 재앙을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죄가 무너집니다. 예수 믿을 때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모든 이 영원한 고통에서 여러분이 해방받게 돼요. 12가지 문제로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단,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지금 성경 전체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입니다. 자, 이 부분을요, 자, 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북한에 간첩이 내려왔는데 남한을 쳐다보고는 너무 이게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북한 사람들이 잘못했구나. 이 북한 사람들 말에 내가 속았구나. 남한이 거지들만 모여 산다고 그러더니 저 남한이 거지가 아니고 우리가 거지구나. 이게 이제 제대로 본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깨달아졌어요. 자수해야 되겠다. 자수해야 되겠다. 자, 이 깨달음은 너무너무 좋은 깨달음이죠. 자수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또 자수해야 되겠다. 내일 또 자수해야 되겠다. 한 달이 지나도 자수해야 되겠다. 1년이 지나도 자수해야 되겠다. 이러다 잡혔어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감옥이요. 그 깨달음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속았구나, 이게. 내가 저 김정은에게 속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지금까지. 간첩 활동한다고 여기 내려와서 이 사람들 바꾸려고 했더니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게. 전부 다 거짓말에 내가 속았구나. 이해하니까 이 사람이 깨달아진 거죠. 그 깨달음은 너무너무 좋은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바뀌어서 대한민국 속의 축복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베푸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자수하는 거예요. 내가 자수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 지금까지 내가 김정은에게 속았다. 난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싶다. 나를 좀 받아달라. 영접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저주, 재앙, 모든 지옥의 배경, 사단의 세를 다 꺾었다. 깨달으면 너무 좋아요.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며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음으로 신분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음으로 권세를 회복시켰습니다. 잘 보세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생명의 성령 분명히 느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찾았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영이 함께 했다니까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영이 떠나갔다니까요. 거기에 도둑놈 사기꾼인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말했죠? 그 어둠을 잡고 있는 어둠 가운데 참 빛이 오셨다. 이 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할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 잃었던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너희를 영원토록 인도하겠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7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게 될 것이다. 16장 24절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이게 신분입니다. 자, 권세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 시험 보기 앞서 그 시험장에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준 것이다. 이게 권세입니다. 그럼 혼자 앉아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옆에 지금 천사들이 딱 날개를 펴덕펴덕 거리면서. 이게 내 신비주의입니까? 그 날개 퍼덕퍼덕 거리는 것만 내가 이게 그 신비주의. 야, 오늘도 날개 좀 안 흔들어주나? 기도하다가 뭐 날개가 좀 없나? 이 신비주의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신 것이다. 그건 신비주의가 아니고. 자, 우리 시험 보는 렘넌트의 모든 불안, 모든 초조, 모든 긴장, 이걸 조장시킨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시험 보는 우리 렘넌트를 건들 자 없을 것이다. 초조를 가지고 긴장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불안을 가지고 모든 걸 조장시키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된다. 이게 권세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시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간단한 메시지요, 기본적인 메시지요, 하지만 성경 전체 다 합니다. 딴 게 없어요.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과의 싸움. 여러분을 개인주의로 자꾸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지금 파고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개인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 많이 벌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 돈을 사기치는 데 썼다. 그러면 그 돈이 뭐와 관계된 겁니까? 사기와 관계된 겁니다. 돈을 도박하는 데 막 썼다. 그럼 그 돈이 뭐와 관계되는 겁니까? 도박과 관계되는 거예요. 돈을 술 마시는 데만 계속 먹었다. 그럼 돈이 그 술과 관계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과 이 응답들이, 이 물질이 하나님과 관계 있으려면 하나님께 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자기 뭐 취미생활하고 자기 여가생활하고 자기 후대 가리키고 모든 거 다 하는데 하나님께는 안 해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벌면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그 경제가 진짜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한 달 동안 씀씀이를 다 기록해보세요. 우리 랩들도 한 달 씀씀이는 거예요. 오늘도 빵, 내일도 빵, 모레도 빵, 금요일도 빵, 일주일 동안 내리 빵. 우리 아들도 있으니까 오늘도 꿈틀이, 내일도 꿈틀이, 모레 꿈틀. 전부 한 달 동안 쓴 게 다 전 꿈틀이라고 해. 어떤 사람 춤바람 나가지고 맨날 춤 계속 가요. 자,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 이제 개인주의 하나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성막, 성전, 교회를 위해, 세계복음을 위해 헌신하라고 하나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과 관계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쫙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을 쫙 올려드리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응답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자, 여러분, 헌금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 중심을 딱 드리면 이게 하늘로 상달이 돼서 하나님 받은 바 되고 위로부터 다시 내려오는 경제 축복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 여러분, 돈이 많기 때문에 막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기치는 사람도 돈 엄청 많아요. 불신자도 돈 엄청 많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있는 물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 유지하기 위해서 좀 잠시 잠깐 허용해 놓은 물질이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경제 축복은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위해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고 여러분 성공을 위해 바벨탑을 쌓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요, 가장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라고 보십니다. 왜죠? 복음 전해주지 못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신학교 가는데 독재자의 딸이라면서 퇴학시켜버려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영매주의, 무속인, 귀신의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욕할 지금 입장이 안 돼요. 기독교인들조차도 막 욕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이 지금 나라를 흔들고 있는 어둠을 이 지금 사단의 역사를 봐야 돼요. 저희 여러분에게 하나를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바뀌면 잘 됩니까? 여러분이 대통령 하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저 인간 때려 죽일 인간 있죠. 그러면 그 사람 대통령 세우면 잘 될 것 같아요. 천천만날 것입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우신다. 맞습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 누가 세웠습니까? 사실 사람이 뽑은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다시 내리게 앉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 막 내려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더 있게 만들면 더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체험시키려고 끝까지 쫓아들어 만들어. 그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내려와야 되는데 백성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내려와야 될 거 아니냐? 안 내려오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려오도록 결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고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에 흑암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만 하지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나라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지금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 사업장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암만 일을 열심히 해도 나중에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상이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가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이 다 막힌다니까요. 내 사업하는 문이 다 막혀요. 왜요? 그걸 사줄 사람들이 있어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사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나라가 계속 뭐 하니까 투자했던 사람 손을 하나씩 외국인들이 빼기 시작해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위로부터 오는 경제 축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 시험 보는 랩런트는 이런 속에 있는 문화 속에 지금 우리나라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이 속에 내가 증인으로 간다.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러 내가 간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가세요. 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몸도 별로 안 좋고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랩런트 온다는데 이 친구 온다는데 계속 좀 한 2-3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요? 오늘 누가 올 거냐, 오늘 밤에. 근데 또 오래간만에 우리 손혜경 성도도 왔고 우리 주혜승 성도도 왔는데 진짜 오늘 뭔 말을 줘야 될 거냐. 몸은 지금 계속 내 지금 진땀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지금 여기 계속 세우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제가 했던 그 서론, 본론, 결론 막 이렇게 했던 저기 싹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도 좋습니다. 딱 하나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제가 화요일날 학원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너 시험 보러 갈 때 옷을 바꿔 입어. 이 우리나라의 수능 보는 모든 아이들이 많을 건데 똑같은 애들이 아이들. 제가 서론부터 쫙 다 이거 다 있는 거 싹 다 오늘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만 오늘 랩런트 잡고 가고 여러분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사장에 오시라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왕의 자녀구나. 우리 랩런트는 왕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왕의 자녀는 뭘 입어야 됩니까? 왕복 입고 가야 돼요. 여러분 왕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복 입고 당당하게 가시라. 우리 랩런트 왕복 입고 당당하게 내려가라. 똑같은 옷 입고 다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의 자녀된 왕복을 입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일 내가 시험 보러 간다. 시험을 위한 게 아니고 지금 12가지로 지금 세상을 소용돌이 치게 만드는 흑암색을 꺾기 위해 영적인 도전장을 걸러간다. 그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 속에 역사하는 이 12가지 문제로 역사하는 사단의 세를 꺾어버리고 정말 왕의 자녀가 될 다시 또 다른 복음받을 사람을 위하여 나는 그 대학을 향해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하시고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세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의 자녀다. 여러분 왕의 자녀답게 사세요. 멋있게 사세요. 당당하게. 그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어둡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어둠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무너진다.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무너지게 된다. 오랫동안 20년 동안 그 기다렸던 것이 오늘에야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응답과 축복이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12가지 문제로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고 창세기 3장에 속여서 하나님 완전히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떠나 다 될 줄 알았더니 완전히 네피림에 사로잡힌 창세기 6장에 얻어걸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성공으로 몸부림치다가 결국 바벨탑 무너지듯이 모든 인간의 성공 중심으로 향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문화로 파고들고 있고 개인적으로 멸망 가운데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조장시키는 사단의 역사를 꺾기 위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분을 회복받고 권세를 회복받았사오니 이 신분 권세를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도전케 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요 이 땅의 어둠을 꺾어버릴 참된 전도자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이제 내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렘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렘넌트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 주옵시고 렘넌트 그 시험장에 주의 천군천사를 앞서 오늘 이 밤에 보내주시고 모든 불안, 조조, 긴장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동안 모든 배우고 준비했던 것들이 다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왕의 자녀답게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시고 도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